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욥에게 배우는 자녀 교육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좀 배운다 그러기보다 그래서 욥의 자녀 교육 그렇게 주부해 나갔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다 복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은 자녀들이 축복을 계승하고 잘 되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목회를 하면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보면 성도들이 제출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은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부모님들은 남에게는 우리 자녀가 이렇고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게 마련입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것만 말해서 그렇지,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자식을 향한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어떡하노 하고 부모의 마음에는 담겨 있죠. 여러분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식을 임신하고 해산했을 때 모든 고통을, 힘드는 일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낳고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고통도 안겨주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쁨도 안겨주는 존재가 자식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보람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보람을 느끼면서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부모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자식처럼 가깝기도 하고 어려운 존재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아멘 하고 싶어도 하기도 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상전이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끄덕끄덕 하려다가 스탑한 분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애들이 불편하실까? 우리 아들, 딸님이 식사는 하셨을까 궁금하고 기분은 상해지지 않으신지. 상전이요, 애들이 늘 눈치를 보며 시집간 아들과 딸, 결혼할 때는 이것들이 오는 날은 사돈 오는 것처럼 엄마가 막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이 가만히 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1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잘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선물답게 받으려고 하면 자식을 키울 때 부모님이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은 곳에서 부모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죠.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부모는 자식을 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 했으면 자식이 늙어도 온전한 자식이 될 수 있어서 부모를 부모로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이 늙어서 원치 않는 사람이 되고 자라서 부모를 향하여 소도는 고사하고 덤비는 원수가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부모님은 책임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해이해지지 말고 자식을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어떤 때라도 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책임져야 될 존재, 책임지고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존재가 부모다 이거예요. 부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욥을 이 모델로 가져오면서 욥은 어떻게 부모 노릇을 했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욥은 자식에게 일상생활에서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였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면 생활 속에서 자식에게 본을 보여주므로 자식을 바로 키우는 부모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 애들은 또 그렇게 꼭 부모처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자녀들이 기도하지요.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 7,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딸이 3.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이 10은 만수입니다. 그들에게 10의 숫자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식들에 대해서는 만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식들은 욥에게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을 볼 때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고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3절을 보면 욥은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보지요.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이요 안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끝에 보면 이 사람 누구죠? 욥이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욥은 그 시대 최고의 부자요, 남에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욥에게 큰 기쁨이요 만족을 주는 효성스러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욥을 보면 야, 참 욥은 복 받았구나, 우리도 욥처럼 복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이 욥처럼 이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가정, 물질의 궁핍함을 모르는 복받은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전혀 궁핍함을 못 느끼는 그런 욥의 가정은 행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본문을 보면서 욥의 가정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욥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누가 봐도 완전한 자였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욥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였지요. 욥의 사람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욥에게 기쁨이 되고 욥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할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가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해요. 안 되면 아멘이라도 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욥이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삽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욥을 극찬하는데 사탄에게 자랑을 한다. 여러분, 욥같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자랑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혼날까봐 겁이 나는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막 욥은 이렇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강하니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처럼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대상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욥의 자랑들은 욥의 자녀들과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 욥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 욥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욥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넣거든요.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나 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되는 가정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할 수 없이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때 욥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소개합니다. 자, 욥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늘 이랬다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런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런 부모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란다면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거룩하게 새벽에 예배하는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본 아이가 잘못될까요? 말 한마디 거칠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본 아이가 탈선할까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 자신 있습니까? 자식들 앞에 나는 자신 있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부모라는 근위로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자식이 어릴 때는 힘으로 자식을 억압했지만 그것으로 자녀를 책임질 수는 없지요. 욥처럼 삶에서 모든 행실에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보고 실천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복을 자녀들도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삶이, 본을 보여주는 생활이, 본을 보여주는 화목이, 본을 보여주는 신앙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으면 지금으로부터라도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성결함을 가르쳤어요.
욥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소유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자신의 부자 되는 데만 있지 아니하고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뒀다는 겁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굉장한 부잣집이 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잣집 자녀들의 생일 파티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시대 최고 부자였다면 자녀들의 생일 파티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욥은 이렇게 자녀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충족해 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잔치만 화려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욥의 1장 5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다. 여러분 잔치를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과 하면 그냥 끝나면 빨리 가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했더라. 그들을 성결하게 했더라. 욥은 재산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에는 거룩함, 깨끗함, 그리고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받으실 자녀요, 하나님이 쓰실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입느냐, 내 자식이 남들에게 기죽지 않는 좋은 옷을 입느냐, 내 자식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했느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면서 내 아들은 내 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자녀인가,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자녀인가, 여기에 욥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 자식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잔치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았는가, 혹이라도 하나님이 내 자식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게 욥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 자랑이지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자식이 진급하고, 내 자식이 대단하다 자랑하고 싶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요. 거기서 빠뜨리지 말 것은요, 거기다가 우리 아들, 딸은 신앙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자녀들에게 난 부모의 치로서 책임을 다했다. 뭐 학교를 안 보냈나, 등록금을 안 대줬나, 내가 굶겼나, 좋은 옷을 안 사줬나, 부모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생각이 없어요. 자녀들이 비뚤어지기를 하고 부모에게 바락바락 덤벼요. 그 말은 못하지만 이 죽을 맛이에요. 또 반대로
자식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못해서 돈이 뭐가 중요해? 기도하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요, 뭐가 옷이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되지. 여러분, 요새는요, 친구들이 다 그 옷을 입었는데, 브랜드 이 옷을 입었는데 짝퉁 입으면 애들이 이렇게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세상 것을 누리는 복도, 성결의 복도 갖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누림과 성결을 공급하라. 그래야 대들지 않아요. 욥은 누림과 성결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균형을.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또 어쩔 수 없이 못했으면 그들에게 자식의 성결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 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말해요. 자녀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애들이 다 커버리가지고 시집장가 가버렸는걸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고 그 가정이 욥의 가정처럼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예배 생활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명수대로,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막내가 아주 형편없어. 부모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큰아들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다 각각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신앙에 묻혀서 우리 가정은 교회 다녀, 우리 가정은 예수 믿어, 그 가정의 분위기에 묻혀서 그냥 쓸려 지나가지 않도록 욥은 이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 한 사람이라도 바른 예배자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 한 명 한 명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가를 지금이라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몇남미를 듣는데 첫째나 둘째는 잘 믿는데 막내 한 놈이 믿지 않아,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 하나가 잘못되면, 지옥 가면 그거 어떻게 견딜 겁니까?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 클라라에서 양육되었다고 부릅니다. 그거는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거는 신자로, 자신도 세례받은 교인으로, 교회도 그를 신앙인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2년 그는 연설에서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히틀러 자신은 가톨릭 교인도 아니고 개신교인도 아니고 나는 독일 교인이다. 이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노예들의 집단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리스트 가운데 넘버원으로 살인마적인 유대인들 집단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부모들과 교회가 속았다는 거죠. 세례받았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장로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성도들 가정의 자식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좋지 못한 삶의 자리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는 내 자식은 어릴 때 세례 받았으니까, 내 자식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내 자식이라는 데서 우리는 깜짝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요번 그 명수대로 제사를 지낼 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날 새벽 예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요번 그 자식들에게 예배의 가치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미루거나 양보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모 아래 자식들은 예배는 어떻게든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부모님을 보고 배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느껴지고 배워지니까 자기도 예배자가 되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 요보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인식해야 자식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훗날, 여러분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바르게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결의 삶을 늘 말씀하셨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었지만 예배의 목숨을 걸었고 그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어렵건 가운데도 우리 부모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합니다.